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좋은 밭 줄강단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이 책자 이걸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면 굉장히 안전하실 거고, 이거 잘 못 들으시면 예수님 모르면서 계속 교회만 다니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 받을 때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밑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 이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어졌죠?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그렇죠? 그래서 자리 들고 일어나 안식일 그랬더니 진짜 자리 들고 일어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핍박했죠.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얘기했어요? 친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만 주로 설교 어떤 주제로 나오죠. 왜? 그 굉장히 어떤 이야기식이니까 재밌죠. 그런데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의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본문부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죠. 이런 거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지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모르고 교회 다녔다가는 주님 앞에 가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으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진짜 알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십몇 년 목사를 엉터리로 했어요. 요한복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보면서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걸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1번 읽으세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 핍박하니까 친아버지라 그랬다고. 그죠? 1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옆에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 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죽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봐요. 자, 2번. 그런데 아버지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같이 계셨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합치면 태초에 아버지가 아들로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죠. 2번이에요. 3번 아들을 사랑하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 뭐 이게 장난이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자,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런 분이시고요. 5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수님이 그래요.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자, 여러분은 나중에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예수님한테. 아마 신학생도요, 백보자에서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럼 나중에 여기 부활을 또 누가 부활을 시키는지 나와요. 잘 봐봐요. 자, 그 다음에 7번. 왜 이렇게 심판을 다 맡겼을까요? 왜 아들한테 심판을 맡기지? 이는 이거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죠? 자, 누구 공경하게 하려고? 근데 오늘날 누가 아들을 공경해요? 아들을 공경하는 법을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해?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있을 때 필요했던 분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했어요? 저는 그걸 배우질 못했어요.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이 없었고. 아들을 어떻게 공경을 해요? 알아요? 자, 아들을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한지 잘 봐봐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셨네요. 요거 모르면.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보면 역사상 이단들은 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또 볼까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1번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죠. 요게 그리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 다 듣고 있네요. 그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아빠 말 좀 들어라. 이해되세요? 요거는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맴매데이. 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요게 조건이에요. 영생, 생명. 요 두 가지 요 조건 충족하셔야지 돼요. 점점 심각해지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래? 지금 이때래.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음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지금 빨리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아들의 음성은 외쳐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아들에게 안 와요. 자꾸 아버지한테 가지.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데 내용은 유대교.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희한하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그죠? 자,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여러분 저는 성경 개역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뭐를 주었어요? 생명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아들의 음성이 곧 뭐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셨죠? 심판의 권한을 또 나오네. 심판의 권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의 권한을 또 주셨어요. 자, 봐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 음성을 듣는 사람. 이렇게. 아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활로? 생명. 악한 일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뭘로? 심판을.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죠? 그리고 부활 누가 시켜요? 여기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부활 누가 시켜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어때요?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겠죠? 자,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야. 나를 증언하는 자가 있어. 누구야?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가 나를 위해 증언해요? 요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죠.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이거 봐. 요한 필요 없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이 참되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 그냥 진리세요. 자, 그래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뭐 받게? 구원 받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등불을 켰죠. 그렇죠?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 이거지. 요한이 증언을 많이 했죠. 세례 요한이. 근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고요.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죠. 그런 걸 보면서 알아들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그 음성을. 너희들은 아버지 음성 형상 못 봤지?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를 요거를 보면서 쭉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지 살펴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허다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누가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360독을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누구한테 안 가요?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놀래려야 해야 돼. 놀래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성경을 360독 했는데 예수님께 안 가는 거야. 그럼 성경 많이 아시죠? 많이 알았다며요.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예수님한테는 안 간다니까. 그게 무슨 개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런 말씀이 돼 있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뭐를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나면 뭐를 얻어? 영생 얻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경 연구해요. 성경 360독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 속에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돼요? 설교 전체가 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설교 전체가 예수님이려면 그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 자체가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죠? 매일 묵상하는데 거기서 계속 뭐가 발견돼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뭔지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하지가 않죠. 그 다음 볼게요. 다만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성경 연구하는데 예수님한테 안 가면 이 사람은 왜 성경을 보는 걸까요? 이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누구죠? 예수님이죠?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한테 못 갈까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말씀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빵 하고 터져요.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살았네요. 그죠? 그래서 자석에 턱턱 하고 붙죠.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뭐라면, 나도 잘 믿고 있어요.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땡.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접. 근데 신천지에 많이 가 있대요.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같지 불신자가 신천지 가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뭘로 낚시 던져? 요즘 목사들 엉망이죠? 그걸로 딱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늘 입에서 교회 비판하고, 그죠? 목사님들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거기 먹잇감을 딱 주면 그거 딱 물죠. 그래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뇌당해서 이만희가,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야. 신기하다. 여러분, 예수 같아? 아무리 우리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이럴 것 같지는 않아. 맞지? 너무 심각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니즈를 충족시켜 주죠. 욕하고 싶은데 막 욕해 주잖아. 같은 사람끼리 붙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너희들 그렇게 안 믿었는데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만 고발하지 않아. 너희를 고발하는 게 있어. 누군지 알아요? 모세가 너희들 고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럼 누구도 안 믿은 거야, 이 사람들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고 무슨 생활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되는 거야. 손 씻고 밥 먹어 이거. 그죠? 손 씻고 밥 먹어 이거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야, 바늘 여기다 넣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자리 들고 일어나지 마. 단식일. 뭐 이런 거. 근데 모세를 안 믿은 거죠. 근데 모세의 글에는 메시아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분명히 십계명도 돼 있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 거 다 뺏고 착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믿는, 구약 성경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 예수님은 이렇게 더 깊게 엎어버렸거든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있었죠. 이혼 종서 주고 막 버리고요. 그죠? 모세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속이. 그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속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것을 요걸 보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는 왜 이름이 기독교야? 우리는 여러분 바깥에서 전도 받을 때 누구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열심히 누구 믿으라 그래? 하나님 믿으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뭘로 바뀌었냐면 유대교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맞아요? 또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선교 나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바자회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불이웃기 돕기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배워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지도자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에 눈 뜨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죠? 말씀과 함께 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못 만난 분이에요? 못 만난 분이죠. 그런 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예수가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지식적이겠어요? 비슷하겠어요? 정확하겠어요? 비슷한. 그런 비슷한 진리가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비슷한 진리가 들어가면 성도들이 죄가 끊어져요? 술도 못 끊잖아. 그잖아. 집사님들이 술 한 잔씩 하시고. 그잖아요. 음란이 나가요? 어떻게 돈을 지배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이번에도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제가 가르쳐 드렸죠.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세주라며.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을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이요 38년 된 병이 있는 거예요. 해결 못 받아요. 왜요? 진리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한다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성경에 약속된 복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안에. 그죠? 그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있느냐, 에이레네, 그죠? 그걸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그리고 그 평안 속에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냐면 샬롬인데, 그죠? 그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삶 속에 내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나이가 한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열왕기상, 그 말씀, 열왕기하, 이 녹 같은 인생, 잠언, 이거 욥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호수아, 와, 지도자, 사사기, 룻기, 모압에서 밭을 사와, 좋은 밭, 와, 엘샤다이. 여러분 엘사때 요번에 우리 알았죠? 창세기 묵상하면서 목사가 십몇 년 목사를 하면서 엘샤다이를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냥 전능한 줄 알았어. 그 속에 끊임없는 그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진짜 엘샤다이의 정체죠. 몰랐어요. 정말 우리 시대 안전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안전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려면요, 성경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그분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별개의 문제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대로 정과 욕심을 진짜 훈련해서 진짜 죽여서 완전히 진리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죄가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지만 별로 힘을 못 써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의 피 나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비밀인 좋은 밭이 되면 천국의 열쇠,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천국 열쇠를 안 갖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죠? 그죠?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가 보세요. 전화 한 통 하시고.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알잖아. 그 전화 한 통 하고 가서 식사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세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요한복음 15장 되나요? 그 가지에 붙어 있으세요? 열매 맺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스텝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점점 아는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최고의 악인이 누구예요? 여기 김철수 씨가 아니라 최고의 악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죠. 우상이 누구예요? 내가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진리로 나를 죽일 수 있을 때, 진리가 나를 죽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진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갖고 있다는 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종이 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정확히 해석된 적이 없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여기 와서 신앙생활 했다고 이게 어깨 심져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럼 귀신 쫓아봐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귀신을 한번 쫓아봐. 귀신이 나가나? 당장 내 자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불치병이래. 한번 손 얹고 기도해 보라니까. 내가 함부로 안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반드시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아시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시면 기도를 해보시라고. 성령님이 당신의 말에 움직이시는지. 진리는 성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리 안에 성령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진리를 갖고 계시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신앙생활 잘하셨다면서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자기가 죄가 끊어진 걸 보여주세요. 요거 요 입 지킬 수 있어요? 그만합시다. 요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서 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욱,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연약할 때는,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잖아요. 진리를 정말 understanding, 깨달은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여기서 막 처음에는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 지키는 건 좀 쉬워요. 그런데 마음 지키는 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진리가 밀고 들어오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제가 조금 근육이 붙은 거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리하죠. 성령의 힘으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를 자들 믿었다면 삶 속에서 내 말, 소리 지르는지 안 지르는지, 내 말, 그리고 이 말을 어떤 언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 이렇게 발음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죠? 그때 뭐가 나와요? 우리 속에 예수 안 믿은 증거들이, 페북에 보시고 카카오에 보세요. 엄청나. 목사님 점잖은지 목사님 줄 알았더니 정치 문제 닦아더니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다 미쳤나 막 이러고. 그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 예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뭘 보내주시고 막 유튜브 자기 하는 걸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받아보면서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냥 지금까지 늘 항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아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타락이고요. 제가 이 페북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 더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게 변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잠시 멈춰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듣는 사람이어야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영어가 들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가 쭉 얘기하는데 막 들려요, 이게. 그러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똑같아요, 영어가요. 그래서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깨달음, 저 원고 있어요, 없어요? 원고가 없죠. 왜 여기가 원고가, 성경이 원고가 다 있는데 왜 원고를 이게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년째 설교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목사님 성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성도들이 시기가 있는지, 성도들이 불평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묵상을 하는지, 성도들이 정말 죄를 끊어가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거를 성도들 뚜껑을 열어보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면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조금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주의 음성이 나를 글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글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정의와 바깥에서 기도의 정의가 달라요. 여기서 예배와 바깥에서 얘기하는 예배가 달라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게 예배겠지만 여기서 예배는 뭐예요? 사마리아 비유 나오죠. 요한복음 4장 뭐래? 영과 진리로 예배. 요한복음 12장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로기케. 그죠? 로고스에서 나왔죠. 영적 예배. 그래서 말씀 없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말씀 복종 안 하고 그런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순종은 말씀 알고 순종하는 건 예배의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는다. 진리가 없다는 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진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죄 져야 안 져요. 죄 짓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주님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임재해 주셔서 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죠? 여러분 여기 애들 조그만 어릴 때 그죠? 옛날에 동영상 보니까 다민이가 그냥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복음 파트에 아비가 있고요. 말씀 파트에 아비가 있어요. 섹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점점점 말씀 보면서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 복음 파트에 아이가 되면 말씀 파트에 아이가 되면 이제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출발이 되면서 그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성장했어요. 그래서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잘 대고 그리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야지 돼요. 그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일로 바꿔버렸죠. 믿으라고 그랬지 누가 일하라고 그랬나요? 그죠? 요즘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너무 토요일 날도 보니까 저 유아실에서 혜인이하고 주은이가 앉아서 중학생인데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어. 그 내가 너무너무 이뻐서 12시에서 내가 버거킹 시켜줬어. 내가 맛있었어? 이 아이들 밖에 있는 아이들처럼 뛰면서 찬양은 잘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이에요. 바깥에서 막 뛰고 해봤자요. 그 어제 기도하는데 혜인이가 기도 제목을 뭐로 주는지 알아요? 뭐? 제가 말씀을요 자꾸 지식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중학생이 바깥에서 찬양하면서 막 뛰는 애들은요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넘어져요. 모래성이라고 그러죠. 힐송 모래성이에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식적으로 묵상하는 게 어떤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도권을 주은이는 완전히 주님한테 내가 맡기기를 원한다고. 그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성경은 이거 성경 귀신 들린 애한테 묵상시키면 못합니다. 이게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의 이거 하나님의 책이에요.
귀신 들린 애한테 이거 묵상해보라 그러세요. 힘들어 죽어요. 이 하늘에 속한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는 계속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데 뭐 전염병 걸리고 지진 나면 지진 바깥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 이렇게 잘해라 그러면 네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 위대한 인물들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고집쟁이였는데요, 그때그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 그때그때 계속 순종했단 말이에요. 다 말씀. 근데 에서는요, 어제 배웠죠? 에서가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 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친구들 만나서 소주잔 브라보 하면서 이 새끼 우리 아버지 목사님 미치게 너새 아멘 해라 이 제시. 목사님 아들 에서. 그래서 그 에서가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아다하고 결혼해서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누구 여자? 에돔 땅에 있는 여자 첫 디나를 해가지고 아말렉을 낳고. 섞여 있는 사람, 이 복음과 교회와 세상이 섞여 있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만나서 세상을 만나 가도 너무 멀리 나가지. 비슷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출발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정확하게 그분께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걸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계속 성경 해석이 와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치고 올라가다가 성숙해서 이제 겸손과 사랑으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커다란 산을 만들어서 아무리 바깥에서 가뭄이 일어나도 깊은 산의 계곡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식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 간단하게 제가 표를, 자 봐봐. 아까 여러분이 쭉 봤던 게 이런 얘기야. 자,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일하는 거 다 봤죠. 자, 예수님 이런 분이야. 두 번째, 사랑받는 아들이야. 내가 이거 보고요, 내가 제자 훈련을 우리 아들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자, 세 번째, 아들도 동일한 능력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리신 같이 아들도 살린다 그랬죠. 일하시는 목적이 서로 동일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5번이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중요하지. 아들 공경해, 말씀 사랑해, 말씀 순종해, 예수님 믿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심판을 누구한테? 심판을 아들한테 다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 아들 믿는 자, 그래서 영생.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믿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말씀 모르는데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해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근데 지금이 음성 들을 때라 그랬죠. 왜?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죠? 들으면, 자, 즉 말씀 들으면 산다. 듣는다는 거 여러분 듣고 있죠?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생명 주시고 심판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맞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울은 뭐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동안 들었다는 데 믿지 마시고 여기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를 증언하시는 이는 참자다. 증언자가 바로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이루는 역사가 아버지의 증언이다. 말씀이 있는 자를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 진짜.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성경, 영생,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뭐 보셔야 돼요? 그렇지, 이거 말씀, 이거 매일매일. 자, 여기서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 이분이 우리의 양식, 밥, 영생, 생명수, 영생수, 진리. 그래서 말씀 들으면 누가 임재하셔요? 그렇죠. 말씀 볼 때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성령 쪽으로 가면 악령 만나고 말씀 쪽으로 가면 성령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 성령 사역, 성경 안 본 사람이죠. 오케이? 심지어 성령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놓고 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지금 450억에 그 빚 못 감당해가지고요, 지금 팔렸대요. 자,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자, 16번. 성경 연구하면서, 근데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날의 문제예요. 성경 연구하면서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 세상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통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안 닮아갈 수 있고, 그 360도 가신 분하고 저가 잠깐 댓글 나누면서 세상에 방언이다 악령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방언하죠? 여러분 악령 든 거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을 360도 그랬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거 막 대역사 막 쫙 뭐 그냥 스토리 막 구속사 막 이런. 사랑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애초부터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 흘러서 살인을 죽이는 것은 희생,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진리를 먹고 진리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옆으로는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자가 그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가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성경 많이 봤어요?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맹인은 뭐냐면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맹인이에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요 다 맹인이에요. 왜? 계속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만 깨닫죠. 엘샤다이를 지금 알았다니까, 목사가.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면요 내가 무지한 인간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무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은 진짜 제자라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이건 답이 없어. 안다는데 어떡하겠어. 안다는데
그럼 이걸 모르는 걸 알려면 나랑 앉아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근데 또 무지한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잘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는 아직도 안 죽은 거고요. 완전히 죽어버리라니까. 인생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그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이 좀 다 빠져. 좀 네가 좀 하는 거 힘이 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오라니까. 그래야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말씀 가르치기가. 성경 연구하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 들어보면 그만합시다 이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아 그래요, 아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이건 내가 생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서로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만합시다. 제발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나한테. 그래서 나도 또 내 잘못을 깨달았지.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제가 또 깨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잘못이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미주 집회 다니고 성경 통독하고 왜 그렇게 다니실까요? 그렇죠, 자기 영광이죠. 여러분 많이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불려다니고 초청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코스타 강사였죠.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아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그때 사실 돈이 좋았거든요. 한 번 가면 20만 원, 30만 원씩 줍니까? 여름 성경 시즌 쫙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요. 그 묵상하다 새벽 2시에 깨졌잖아요. 바울하고 나하고 같은 점 하나, 틀린 점 하나. 같은 점 하나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저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돈이죠. 근데 바울은 오로지 복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었죠. 새벽 2시에 펑펑 울었어요. 묵상하다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 삶이 바뀌면서 점점 왜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하여. 그래서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다 그랬어요? 제 통장에 3조 있어요.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오세요. 5천 땡겨 드릴 테니까. 아멘. 크다 너무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내 통장에 있어서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천국 창고에 가득 차니까요, 내가 쓰는 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간판이 없잖아요.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간판이 없었어요. 상가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일부러 간판을 안 달았어요. 그죠? 아무나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5천 명을 모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로 목회를 해야지 왜 커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카페 교회가 왜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말씀 먹고 내가 제자가 되면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성경에 돼 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21장에 그때 콜링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너 말씀 사랑해? 3번 물어보셨죠? 내 양 먹여. 내 양 쳐. 그래야 양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면 진짜 제자가 될 양을 보내주시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들은 모양들은 사람이 흙벽돌로 이렇게 손으로 다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보세요. 그거 나중에 불을 질러버리면요, 나무로 지은 거 보석으로 지은 거 다 들통나요 그때. 그래서 겉모습으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어요. 겉에 금칠을 했다고요. 번쩍번쩍 빛났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진짜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순종된 말씀, 그것도 정확한 해석에 의한, 그것이 성전이지 이렇게 보이는 건 이 성전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런 걸 줘요, 안 줘요? 이거 주잖아요. 아파트에서 지금 6년 만에 전도도 안 했는데 우리 이한수 교수님, 여기 아드님 여기 와 계세요. 이한수 교수님 이거 하셔가지고 저 이 10몇 억짜리 건물을 쓰게 해주셨다니까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신 영광은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 받아서 올라가고, 받아서 올라가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믿음 안으로 들어왔더니 선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망한 사업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뭐 한두 푼도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교회 또 질 거예요. 말씀 없이 망한 사람이 말씀 없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짓고, 좋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국민은행에서 땡겨서 어떻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은행이 한 거예요? 은행이 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했다고 봉헌식 하세요? 응? 그게 안 돼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3가지만 얘기해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으시죠. 하나님에게 3조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네가 목회하는 건 뭐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글도 이렇게 믿지 않는다. 모세에게 고발당한다. 그래서 내 말도 결론은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성경은 그냥 폼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도원 갈 때 베개, 차 뒤편에 부적. 그래서 새 차 사면요, 성경을 뒤에다가 방향을 또 거꾸로 놓으면 안 된대야. 이렇게 앞쪽으로 놔야 된대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다가 비 오면 우산. 권영의 안기부 부장은 여기다가 칼을 숨겨놓고 가서 자결을 했죠. 성경이 칼집입니까? 성경은 나를 죽이는 검이죠. 아멘. 제가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하셨다면 빨리 이 진리에, 이 생명에 빨리 눈을 뜨셔서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여 들으시고, 자꾸 죄 짓고 살다가 인생 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진짜 받으시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빨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야, 빨리 말씀에 눈 떠라.
빨리 우리 아들, 우리 딸 말씀에 눈 떠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자, 기도하겠습니다.